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과 정의를 떠나서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의 문제에 민감하고 죄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무시한다면, 대충 덮고 그냥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죄의 문제가 생겼다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돼요. 이것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피차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 스스로 씻어낼 수도 없고 제대로 판결할 수도 없는 죄의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도피성 제도는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에 민감하길 바라셨고요. 그만큼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로 범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아무리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면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으로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피성은요, 지금 5절에서 말하듯이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경우에만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얘기는요, 살인의 동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고에 의해서든 아니면 몸싸움을 하다가 어쩌다 밀쳤는데 상대방이 머리를 다쳐서 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심각한 결과까지 가져왔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가? 6절 말씀 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재판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피해자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일을 저질러서 두렵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할 수 있고요.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나 도피성에 왔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재판을 받아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것을 재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절차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오기 전에 장로들이 그 문 어귀에서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의를 하는 거죠. 장로들끼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실수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일단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반드시 그 살인자를 심판하러 보복자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하나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피해를 당한 친족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또 그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심지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친족의 원한을 대신해서 풀어줄 책임이 그 보복자에게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또 표현하죠. 고엘.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가족의 누군가가 가까운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살인자를 보복하러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공개적으로 재판을 여는 거예요. 지금 이 회중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열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피해자 친족의 얘기도 듣고 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얘기도 같이 듣는 거죠.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1차로 재판을 받고 2차로 재판관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 앞에서 2차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항상 드러내세요. 쉬쉬하고 우리끼리만 알자. 이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 일을 덮게 하지 않고요. 그 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알리십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식하고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죄의 영향을 받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중에서 어떤 죄가 발견이 돼도 그것을 몇 사람에 의해서 덮어지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게 되어 있고 공정한 판단을 받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그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죄를 미워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주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막을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서
정말 고의가 아니었는지를 분별하고 만약에 고의였다,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요,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게 해요. 그러나 실수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을 도피성 안에 거주하게 합니다. 이 사람을 풀어줄 경우에는 피해자 쪽에 보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가족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책임을 끝까지 지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피성 안에만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건 실수였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 재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어떤 잘못도 없어, 그렇게 홀가분하게 즐겁게 사는 데까지는 허락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피성 제도는요, 양쪽을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족은요, 고의가 아니었어도 그 살인한 사람이 즐겁게 잘 사는 것을 보면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아픈 상처가 계속 건드려질 거예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 안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도록 또 허락하신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도의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런 일종의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보호도 받고 죄값을 치르는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언제까지냐면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원문상의 의미를 보면요, 회중들의 재판을 받고 그것이 실수라고 판정이 될 경우에 그 도피성 안에서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거주해야 되는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에만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의 죄도 완전히 씻겨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죄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완전히 씻김을 받을 수 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한 아픔 또한 당연히 있어요. 이 아픔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또 사람의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의 판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욕망은요,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지만 다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죄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준 것처럼 그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문제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도피성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도피성이요, 너의 영원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일을 내어 맡기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